안녕하세요. 한남교회 친구들. 이제 거의 많이 방학을 했을 것 같은데 방학하는 동안 우리 잘 건강관리 잘해서 2학기 때 학교도 가고 정상적인 생활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만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집중하여 참여합니다.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이랑 마태복음 25장 말씀 2개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오늘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먼저 영상 볼게요. 길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 또 있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승객은 뭐가 그리 바빴는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떠나버렸고 택시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정체를 빚으며 꽉 막혀 있습니다.
길 한가운데엔 트렁크와 차문이 열린 택시가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정차해 있고 앞서 달리던 외제 승용차도 후미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62살 이모 씨가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심정지과와 의식을 잃은 겁니다.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앞차를 추돌한 채 30m가량 주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얼굴이 창백해진 채 침을 흘리며 기절한 상황. 하지만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119 신고는커녕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트렁크에서 자신의 골프 가방과 짐을 꺼낸 뒤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렸습니다. 골프백이랑 좀 짐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리셔서 옆에 택시 오는 거 잡으시더니 타고 그냥 가셨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기사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객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수소문하자 공항버스 탑승 시간 때문에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4시간 뒤 연락해 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까지 발의했는데요. 어느샌가부터 어려운 사람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모습보단 외면과 회피하는 모습이 익숙해진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합니다. 실제 한 언론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10명 중 6명이 범죄 현장을 목격해도 돕지 않고 외면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론 나도 위험에 빠질까봐, 가해자를 몰리거나 경찰 조사로 귀찮아질까봐라는.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골프를 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건 좋은데 택시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 난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장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 보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는데 골프 치러 가느라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서 착한 사마리아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 영상하고 함께 하나 더 볼 기사를 볼게요. 잠깐 보실래요? 이 이미지를 보면 회식을 마치고 이제 술에 취해서 잠든 동료를 업고 옮겨주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법원이 판단 나왔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가 나온 그 실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한 회사에서 회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식 장소가 지하였는데 둘 다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술에 너무 취해서 의식이 불명인 거죠. 그 동료가 자기도 취했는데 술집에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업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업었던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을 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자기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업어줬다가 넘어진 그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법원에. 근데 법원에서 자그마치 얼굴의 흉터 때문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러면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생길까요? 물론 이건 어른들의 사회지만 우리 어린이도 나중에 무슨 도와줄 일 생기면 도와주다가 잘못되면 내가 고소당하고 벌금을 문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과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남을 도와주는 게 오지랖이 아니고 진짜로 좋은 일이 되려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었던 착한 사마리아법이 나오게 된 배경, 그게 누가복음인데 제가 읽었잖아요. 그 누가복음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해줄 테니까 누가복음만 딱 듣고 누가 예수님 같은지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강도가 어떤 사람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뭐 금품을 가지고 이제 버려두고 도망을 간 거죠. 그때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이 사람이 다 목사님 같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 나 바빠, 할 일 많아,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보다가 이 사람 다쳤네 어떡하지 하고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일단 응급 조치를 한 거예요. 올리브 기름, 포도주 붓고 이렇게 소독도 하고. 근데 그걸로 안 되잖아요. 많이 다쳤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여기는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고 했는데 그때 여관은 응급 조치하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역할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자기가 완전히 다 도와주지 못했으면 나중에 또 와서 돈도 더 내고 할 테니까 좀 잘 이분을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2번 사마리아 사람, 3번 강도 만나 피 흘린 사람. 여러분 딱 이 본문만 들으면 예수님은 착하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같다 이렇게 2번 사마리아 사람을 선택하기가 쉽겠죠? 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마태복음 25장 조금 아까 읽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서 들려줄 테니까 누가 예수님 같은지 말씀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5절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을 제가 살짝 요약해서 읽을게요. 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줬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었는데 병원에 가서 문병을 갔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위로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4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배가 고팠었어. 내가 그때 병원에 있었어. 내가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네가 날 도와줬으니 넌 참 잘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아니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가고 병원에 있고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고 했어. 그런 적 없잖아요. 라고 이제 제자가 말하니까 야 그때 네가 그 배고픈 사람 도와준 거 있잖아. 그때 배고픈 사람이 바로 나였어. 네가 그때 도와준 사람 있잖아. 그때 아파서 병원 데려가줬는데 그게 나였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의 한 게 곧 그게 나다. 그게 나 예수님이야. 라고 말한 거죠. 또 반대로 45절은 야, 너 배고픈데 나 밥도 안 주고 너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도 안 오고 너 나 감옥에 있을 때 면회도 안 오고 너 왜 그랬어? 라고 막 제자한테 혼내니까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언제 그랬다고? 예수님은 언제 병원에 가고 감옥에 갔냐고 하니까 그 병원에 가고 감옥에 간 사람이 나였어. 근데 너는 나를 무시했으니까 돌봐주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잘한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을 딱 보고 예수님이 누굴까요?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누가복음에게 돌아가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예수님일까? 강도 만나 피 흘린 사람이 예수님일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일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강도 만나 피 흘린 사람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 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이 없죠. 아, 예수님 훌륭해 역시. 근데 예수님이 강도 만나 피 흘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이 있죠. 어떻게? 그를 치료해주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그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게 나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 없겠죠. 여러분이 집에 있었는데 여러분 친구가 야, 너 왜 학교에 안 와? 너 못 만나겠어. 아니, 나 학교 안 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데 나를 만나려면 우리 집에 와야지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인 줄 알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나쁘고 죄고 잘못된 길인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돈, 우상, 만몬이라고 성경에 얘기한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짓밟고 때리고 누르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과 만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상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만몬을 붙들고 하나님인 줄 알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 이게 사실은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서 우리가 피해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싫다는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니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생기부 쓰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한 봉사활동, 거기선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죠. 순수하지 않잖아요. 봉사활동의 목적이 원래 순수한 거야 되는데 순수한 목적이 아니니까 애들이 재미없게 해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장애인 단체나 노인 단체를 방문을 해요. 근데 봉사활동을 오긴 왔어요. 시간을 따려고. 그런데 실제 목적은 생기부에 봉사활동 시간 하려고 온 거니까 장애인에게 목욕 봉사하는데도 막 더러워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노인들 그 봉사하는데도 좀 재롱도 떨고 같이 맛있게 먹으면 좀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친구들 있어요. 오로지 봉사활동 시간만 채우려고 하니까 순수하지 않으니까 불순물이 많아서 봉사활동에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친구를 좋아하고 사귈 때도 순수해야 되잖아요. 저 친구를 사귀면 떡볶이를 많이 얻어먹을 수 있어. 햄버거를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사귀어야지. 쟤네 집은 돈이 많으니까 저 돈 많은 거 나한테 쓰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불순물이 많은 친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친구의 돈, 친구의 힘, 쟤한테 붙으면 맞진 않을 거야. 이렇게 친구를 좋아하는 거는 순수한 우정이 아니죠. 불순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 우정도 깨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떤 걸 이득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 그랬죠? 아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을 안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배부르고 너무너무 혼자 하나님이 그냥 여기가 최고야. 여기는 그냥 다른 사람은 못 오고 나만 있을 거야 하고 너무 좋은 곳에서 혼자 배부르게 먹는 곳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배고파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병원에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고 외로운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곳에 내가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은 아직 학교 생활도 하고 어려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단 그거 몰라도 돼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잘 모르니까 그냥 외롭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자꾸 가면 그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한남교회 어린이 청소년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